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나중에 사람을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영과 혼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6일 창조요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는데요. 7,000년 역사죠. 7,000년.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000 역사예요. 우주 인류 역사가 7,000년. 그러면 지금 구약 4,000년하고 신약 2,000년하고 6,000년이 다 됐죠. 그러면은 앞으로 1,000년이 남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1,000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1,000년왕국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7,000년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을 한 장의 큰 그림으로 보고 제목을 정하신 것이죠. 사람 몸은 질그릇에 불과하다. 우리가 이 성경을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 주시기를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성경 제목이 그렇다고 말해요. 성경 제목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다음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다음에는 성도의 인내. 그래서 주님 몸된 게 주 예수 제자교회에서는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성경 공부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그 감동 주신 대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 시간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인데요. 말씀 사모하시는 분들은 성령에 감동되시는 분은 오셔서 값없이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만 있는 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위치는 도봉산역에서 5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 이름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재 첫 번째 교재 이름이, 두 번째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세 번째 교재 제목은 성도의 인내. 물론 이 제목도 하나님께서 말씀 중심으로 주셨기 때문에 전부 성경이죠. 제목도 성경이다.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6장 17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제목은 요한복음 6장 63절. 성도의 인내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죠.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요란하지만 복음을 듣는 것이 가장 귀하죠.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마음의 감동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내 밖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내가 복음을 듣게 되고 들은 복음이 마음에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죄인인 걸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내 마음밭이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거의 다 100년도 못 살고 대부분이 죽지 않습니까? 물론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70여 강간하면 80.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간하게 80을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이 다가 아니야, 이 세상이. 그래서 히브리서죠. 11장 13절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우리는 천국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육체는 입었지만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초예요. 영혼육에 관해서 모르면은 믿음이 자라지를 않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려서 가졌으니 내가 믿는 예수, 이게 보배라고 말씀하셔요. 보배. 왜냐하면은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서 모든 보화가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배라.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지 아니했다면은 내가 결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좀 다니다가도 결국은 떠나죠. 왜냐하면은 그 번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같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번지수가 사탄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그들의 아비는 마귀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예수를 믿는 거야. 인생길 초반에서 아니면 중반에서 아니면 후반 노년기에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야만이 믿는 거예요. 그럼 언제 택하셨는가?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 빛은 우리 예수님. 이 태양빛이 아니라 태양빛은 창세기에서 1장 16절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하늘의 궁창에 걸어 놓으셨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3절과 4절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1장 4절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어둠이 마귀가 어둠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이 마귀는 어둠에 속한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고 빛과 어둠으로 하나님 주권으로 나누실 때 빛에 속한 자녀들이 있고 어둠에 속한 자녀들이 있어요. 천사 타락으로 인해서 창세기에서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은 우리가 살고 있는 깜깜한 세상에 영적으로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깊음 위에 있어. 깊음은 뭐예요? 지옥. 세상이 깊음 위에 있는 거야. 지옥 위에. 다시 말하면 지옥은 땅 아래에 있어요. 낙원은 위에 있고.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에서 사람이 호는 위로, 짐승의 호는 아래로.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면은 이제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예수님을 내가 주라 그래. 나의 주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주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우리 인생길에서. 그러나 성경을 그토록이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노아 시대에 몇 사람이나 세계적인 인구가 몇 사람이 살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노아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야. 그러면은 그 크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소돔성에는 그 큰 성읍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롯 한 사람이야.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어물쩡하게 그냥 안일하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바르게 알고 내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바르게 알고 이 진리의 복음을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날로 자라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단계에 이르러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니. 예수님께서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다윗은 예수님을 주라 그렇게 부르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성육신 아닙니까?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만 나타내셨어요. 다른 일 하셨나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기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찾으시러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자,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38년이나 오래된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셨으며 귀신을 내쫓아내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병의 기적으로 먹는 문제 해결해 주셨으며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다 무리를 걸으셨죠. 이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과 다윗이 사울 왕과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예수님을 찬송하는 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큰 믿음으로 모든 고난이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고난은 과정이에요. 약속의 땅 예비되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과정.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이 세상이 광야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이라는 것을 아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 우리는 겸손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닫게 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께 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 말씀에 그토록이나 마음이 끌리고 관심이 가고, 그래서 다윗은 일찍이 시편 119편의 103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입의 꿀송이보다 달다고 했고, 시편의 119편의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가는 길에 빛이시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천국에 대해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껄껄거리고 웃고 자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육신의 종의 안목의 이생의 자랑, 다 헛되고 썩어질 것. 그러한 자들이 웃음소리를 전도서 7장 6절에서 아궁이에서 솥 밑에 아궁이에서 바삭바삭 타는 나무가 타는, 아카시아 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과정이 끝인 줄로만 알고 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들은 이제 이 혼의 사람으로서 한낱 그냥 어떤 그 지식이나 과학이죠. 눈에 보이는 거, 과학적으로 어떤 증명이 돼야만이 믿을 수 있는 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두려워하지도 염려하지도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마음에 두려워하지 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도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 은혜 안에 구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우리가 연약하여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그 평안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고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고 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말씀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기를 너희가 원하느냐? 해초리냐 몽둥이냐? 빌립보서 4장 11절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을 나는 다, 어떤 그 풍부와 궁핍함도 나는 다 그 비결을 다 배웠노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영성을 본받아야 이 마지막 때를 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셔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각 사람 마음 안에.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토록이나 기쁘고 평안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부유한 자로.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로마 백부장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 선포하시는 순간에 백부장 집에 있는 죽어가는 중풍병 하인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시간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만큼 역사가 나타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셉과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야 사도 바울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요셉과 다윗.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 포기하지 않고.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께 원망불평하지 않아. 왜 그렇습니까? 요셉에게는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옆에 방에 죄수들이 듣더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다니엘이나 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나 또 에스더는 예수도서 4장 16절에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 세 친구들은 다니엘서 3장 18절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풀무불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섬긴 우상에게 우리는 절할 수 없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지만 사자가 먹을 것으로 보지를 않아.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3,000 군사를 대동하고 자기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고 죽이지 않죠.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하여 도망길에서도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돼, 살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죠. 인생길에 있는 모든 인생길에 있는 문제가 죄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성경은 예수님 안에 모든 걸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에게 묶어있는 우리를 그 흑암의 결박에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그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회복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2장 2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집사라도 복음 전하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면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야. 왜냐하면 모든 민족을 내 제자 삼으라고 했잖아. 목사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의 제자 삼으라고 그래.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예수님 제자는 다 숨겨 있잖아. 그러니까 주님 몸된 교회 주 예수 제자교회 사람들이 안 오는 것이 죽을까 싶어서, 세상에서 편하고 잘 살고 싶어서, 죽기 싫어서 순교할까 싶어서. 그러나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교회 성도들이 안 올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교회 이름이 주 예수 제자교회야. 예수님 제자들이가 싫어, 두려워, 순교할까 싶어서. 그저 교회 다니면서 세상으로 몸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담의 몸은 죽기 위하여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하와가 먹고 싶어서 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데 하와가 선악을 알려 나무 열매를 안 드실 수도 있고, 또 드셨다 하더라도 하와가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으려고 하면 그걸 못 먹게 하실 수가 있죠. 얼마든지. 또 뱀으로 하여금 하와에게 그 거짓말로 미혹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사탄이 뱀 안에 들어가서 미혹했는데, 거짓말로 미혹을 하지 못하게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그 거짓말로 미혹을 해야 되고, 또 하와는 그 뱀의 거짓말에 생각이 점령당해 가지고 그것을 먹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죄인이고, 그 죗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그래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죽는 거야.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었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런 죄인된 인생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고 2000년 전에. 그래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이 진리의 복음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로 그 육체를 죽임을 당하시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를 믿음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셋째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게 진리의 복음이에요. 성경 한 구절 암송할 것을 내가 권면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권면해 드리고 싶고, 또 욕심을 낸다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더 욕심을 낸다면 25절까지. 전에는 우리가 양과 같이 다 목자 잃은 양과 같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갔잖아. 예수님을 떠나갔잖아. 목자를 잃어버린 양같이. 그러나 이제 우리의 목자 되신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 돌아왔느니라. 돌아와야 되는 거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돌아오기가 어렵죠?
죄를 범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아니 잉태되는 순간서부터 죄인이야. 그러니 죄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운명이고 생로병사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이런 운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천국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이야. 고린도후서 5장 8절. 로마서 14장 8절에서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인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거 아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인생을. 모든 것이 되어져요. 우리는 영이 중심이 돼서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혼이 중심이 되고, 그렇죠? 혼은 생각이고 과학이고 지식이고, 거의가 다 영이 죽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어버린 영을 예수님이 살리셨잖아.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거야. 그러나 육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어.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 영과 혼과 육을 잘 보존하여 흠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담의 몸은 죽기 위하여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의 드라마로 보면 돼. 인류 우주 역사를 한 편의 드라마로. 이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감독자에게 각본이 있어. 각본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 모든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해요. 말씀이 예언서야. 그래서 선지자가 없어.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이나 선지자가 없어. 요한의 딱 때까지야. 그 점쟁이한테 앞일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튀르키예나 모로코 뭐 얼마 되지 않았어요. 무슨 작년 일도 아니고 지난달, 그렇죠? 9월. 그래서 몇천 명 사망자가 발생했죠. 지진으로 인해서. 그런데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수천 명이 죽었어요. 지진으로. 3,000명 가깝게. 뿐만 아니라 또 이 팔레스타인이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왜 또 이스라엘을 공격해? 예? 그러니까 원수 마귀들은, 사탄의 자녀들은 하는 일이 전부 죽는 일만 해. 이스라엘을 건드려가지고 뭐 득될 게 뭐 있어?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당하고만 있어야 바로 반격하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자, 이러한 전쟁과 지진, 전쟁, 기근, 이러한 일들이 그거 뭐 귀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 마태복음 24장 7절이죠. 이러한 일이 있어.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있고 많은
이 사망자들이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럼 깨달아서 말씀과 기도를 깨어있고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야 되겠죠.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왜 이런 일이 있나 저런 일이 있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직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성령이 그 속에 아니 계시기 때문에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리니 곧 재난의 시작이라. 제가 46년 앞으로 46년 되기 이전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내가 선포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담임 선교에서 그 1992년에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세계가 아주 떠들썩했죠. 오시지 않았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1998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어요. 안 오셨죠? 나 김바울 목사가 앞으로 46년 이전에 오신다고 내가 선포했어요. 그러면 그 46년이라는 것이 2048년, 앞으로 46년, 45년인가요? 45년? 그러면은 2048년이 돼. 이스라엘 회복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이야. 그러니까 한 세대를 몇 년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야. 한 세대를. 거기에서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50대가 다 됐다. 깨 있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왜 이런 일이 있나 의아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에 있었던 흑사병, 전염병은 유럽을만 국한적으로 있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 온 세계를 강타했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깨달지를 못해. 그래서 마스크 다 벗고 다녀. 지금은 이제 끝났다고. 거기까지야. 왜 이런 전염병이 온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지를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없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도 깨닫지를 못해. 그것으로 끝이야. 아, 코로나라는 것이 있었지. 그리고 몇 년 동안 고생했고 이제 지금은 다 끝났고 끝나기는 뭐가 끝나.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된 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야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야지. 세상 일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는 요한복음 6장 23절, 27절 말씀을 깨달아져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린 예수님께 주시는 거야.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얼마만큼 깨달아.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은 영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 이게 기도야. 기도. 말씀 들을 때 깨달아져야 돼. 내 마음문을 열고 집중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 보여요. 말씀이 쑥쑥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 믿는지 안 해. 그게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요, 말씀 들을 때 딴전 부리는 사람이 있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빨리 예배가 끝나면 내가
어디 가서 무얼 하고 무얼 먹고 뭐 이런 생각, 누구하고 약속한 거 뭐 이런 거, 예? 마음을 지켜야 돼. 잠언서 4장 23절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남이니라. 다윗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메마른 땅에 메말라서 땅이 쫙쫙 갈라진 상태에서 그 내려지는 비 단비같이 빨아들여야 돼. 흡수해야 돼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인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야. 말씀은 성령이에요. 성령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성령 받았다 그래. 말씀이 들어오는 시점이 있어. 말씀을 사모하게 돼. 말씀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죠. 교회는 깨어서 복음, 진리의 복음을 듣는 곳이지 마음 수양하는 것이 아니야. 도덕이나 윤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지식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행복해.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자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듣고 있는가?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나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 어제가 과거, 지나간 거야. 어제는. 오늘 새날을 주셨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살고 있는가?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세상은 이토록 혼란하고 요란한데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낙원 가는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돌아보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내 자신이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중요해.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로마로 제수의 신분을 압송되어 갈 때 배가 파손되고 다 죽을 상황에서 276명이 다 살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야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에게 또 복음 전해서 생명을 낳는 거야. 살리는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거야. 그 영혼을 살리는. 죽은 자가 무슨 생명을 낳습니까? 죽은 자가 뭐를 해? 전도서 9장 4절입니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셔요. 살아있어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잖아. 살아있어야 돼. 몸이 있을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거든요. 몸이 죽어버리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돼요. 교회의 사명, 빛과 소금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지 못하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주셨어요.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생명의 말씀의 꼴을 영의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말고 요셉이나 다윗이나 사도 바울이나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죠. 믿음의 선진들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서 세상 환경 능히 이기고 나아가는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 권세로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드리는 찬송을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가 누리고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누리고 살게 하셨는데 아직도 이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허덕이는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을 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오늘 또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